에스겔 19장 1절부터 20장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이전의 죄는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반대로 하나님께 등지고 돌아서면 이전에 행한 의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조상들의 죄나 우리들의 지난 죄나 공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끝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은 다윗 왕가를 완전히 죽었다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로 비유된 다윗 왕가는 완전히 뿌리 뽑혀서 다 태워지고 남은 것은 바빌로니아로 옮겨져서 거기서 완전히 다 태워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언제 회복될지만 묻던 유다의 장로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죄도 참아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말씀을 늘 간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다윗 왕가를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에서 나오는 왕자들이란 본래 왕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라는 말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왕이라고 하지 않고 왕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유다의 마지막 왕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최고 정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누가 죽었기에 장송국을 지어서 부르라고 합니까? 이 장송국은 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와 그 통치 전체가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어미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기서 물어보는 말이요, 원어에서는 사람을 뜻하는 영어의 who가 아니라 what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누구냐가 아니라 원어는 내 어미가 무엇이냐, 개역이 이렇게 번역했죠. 그런 것이고 새 번역은 사람으로 보고 내 어미가 누구냐라고 번역한 겁니다. 근데 원어는 분명히 내 어미가 무엇냐, 누구냐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 왕가의 통치이거나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어미는, 다윗 왕가를 낳은 어미는 사람이 아니라 그 통치, 아니면 그 다윗 왕을 낳은 이스라엘 전체,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송국인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잡혀간 새끼 사자들은 대부분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상징일 뿐이고요, 여기서 잡혀간 사자, 멸망한 사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다윗 왕가입니다. 이 장송국은요, 다윗 왕가를 다른 나라 틈 가운데서 왕들을 길러내던 암사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3절의 새끼 사자 하나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스를 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말은요,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폭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는 이방 민족들에게 잡혀서 이집트 땅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갈고리에 꿰서 끌고 갔다는 말은 사자나 아니면 아주 사나운 짐승이나 인간 포로를 잡아갈 때 코나 입술을 뚫어서 갈고리에 꿰서 끌고 갔습니다. 꼼짝 못하게요. 그렇게 해서 요시야의 아들이 이렇게 잡혀간 것은 요시야가 시작한 그 독립전쟁이 실패한 것을 뜻합니다. 5절은요,
암사자가 잡혀간 새끼 사자를 포기하고 다른 것 하나를 키웠다라고 했는데요. 다른 것 하나를 키웠다는 말에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야긴이 에스겔의 청중들에게 호감을 받았기 때문에 암사자가 키워낸 다른 사자 새끼는 시드기야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청중들에게 호감을 받았다는 말이 하나님께 호감을 받았다는 뜻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호야긴은 3개월만 다스렸기 때문에 암사자가 키운 새끼가 여호야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암사자가 키운 새끼가 다른 새끼는 여호야긴으로 봅니다. 여호야긴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훌륭한 왕일 수,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일 수는 없는 겁니다. 6절에서 두 번째 새끼 사자 역시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폭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두 번째 새끼 사자가 그 땅을 파괴하는 모습을 세 단계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궁궐을 헐고, 두 번째는 성읍을 파괴합니다. 셋째는 그 밖의 모든 땅에서 으르렁거려서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와서 갈고리로 코를 꿰어서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기에 더 이상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 어미사자의 그림이 10절, 11절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바뀝니다. 이제 포도나무 역시 다윗 왕가를 상징합니다. 어미사자가 새끼를 키우는 그림이 이제는 물가에 심기운 포도나무 비유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바로 이 포도나무를 키우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앞에서 어미사자는 이스라엘 땅 전체, 나라 전체 이런 것을 비유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는 물가에 심기운 포도나무처럼 물이 많기 때문에 실과가 많고 가지도 풍성해졌다고 했습니다. 11절에는 통치지팡이가 될 만한 가지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다윗 왕가의 왕자들을 뜻합니다. 그 가지들 중에 다윗 왕가의 왕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가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구름 위로 우뚝 솟았고 많은 가지들 사이에 높이 솟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은 포도나무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바닥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 열매들은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에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왕이 될 만한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뽑아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바빌로니아의 침공을 상징합니다. 동풍으로 비유된 바빌로니아의 침공으로 포도나무는 다 말라버리고 꺾이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사막에서는, 동쪽에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동풍이 불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동풍이라고 한 겁니다. 13절은 그 남은 부분이 가물고 메마른 사막에 심겨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것을 메마른 사막에 심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물가에 심었던 포도나무는 바싹 마른 땅에서 겨우 생명만 유지한 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큰 가지에서 불이 솟아나와서 그 가지와 열매를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회복되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결과 통치자의 통치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장송곡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를 장송곡이라는 겁니다. 언제 장송곡이 끝납니까? 회복되면 부르지 않겠죠. 근데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슬퍼하며 장송곡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다윗 왕가의 멸망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땅에서 뽑혀서 말라버리고 꺾이고 불에 타버렸는데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로 옮겨져서 거기서 비실비실 명맥만 유지하고 살다가
또다시 불에 타버렸다는 겁니다. 2번 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불타서 사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 왕가가 완전히 불타서 사망했다는 것은, 2번이나 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인내를 뜻합니다. 혹시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회개할까 하여 메마른 땅에, 사막 땅에 심어놓고 살아남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로 옮겨졌어도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귀족들은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자기들은 잘못 없는데 엉뚱하게 자기들을 심판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옮겨놓았는데 그곳에 옮겨진 사람들이 잘못해서 불에 타버렸다는 겁니다. 다윗 왕가는 이렇게 2번이나 불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 왕가라는 말은 왕족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치할 통치자들, 지배자들을 뜻합니다. 2번째로 20장 1절부터 4절에서는 회복의 때만 묻던 장로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20장 1절에는요, 정확한 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옵니다. 7째 해 5째 달 10째 날은요, 기원전 591년 8월 14일입니다. 2절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8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성전 환상을 본 지 11개월 후입니다. 그때도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환상을 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것은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서면 돌같이 굳어진 심장 대신 살처럼 부드러운 심장을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의 장로들은 이미 11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며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복시켜준다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살처럼 부드러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러 왔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에스겔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보통 3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2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하나냐의 예언과 연결을 합니다. 하나냐는 2년 안에 돌아온다고 예언을 했는데요. 하나냐의 예언이 기원전 593년 7, 8월에 해당이 됩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나온 때가 바로 하나냐가 예언한 때로부터 2년쯤 지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앞에 와서 하나냐가 회복시켜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가 된 것입니까? 라고 물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2번째 가능성은요, 이집트의 사메티쿠스 2세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느부갓네살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을 회복시켜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대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2년만 지나면 회복시켜 준댔다라고 하면서 2년이 되니까 에스겔 앞에 와서 언제 회복시켜 주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지도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늘 하신 것처럼 자신들을 회복시켜 줄 것 믿고 언제 회복시켜 주냐고 물은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약에서부터 보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고 잘못했을 때 용서해 달라고 하면 회복시켜 줬거든요. 그것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냥
잠깐 벌 한 번 주신 거고 조금 있으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계속 같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답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온 말씀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쟁이를 찾는 마음으로 에스겔 앞에 앉은 것입니다. 4절은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대답하는 대신에 에스겔에게 그들을 가르칠 기회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답을 주시는 대신에 2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을 심판하려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미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요,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조상들의 가증한 일 때문에 너희들에게 잡혀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이 행한 가증한 일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5절에서 9절은요, 처음부터 반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한 줄 아니?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신 것이 아니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하게 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처음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5절부터 9절입니다. 그 중에서 5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행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의 후손들을 향해서 맹세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드셨다는 겁니다. 개역에서는 손을 들었다는 말을 빼놨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다시 살려놨습니다. 이 손은 힘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행동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겁니다. 언약의 상대인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는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서로 알려야 합니다. 나 여호와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서로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하나님의 행동은 6절에 나오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리시고 언약을 맺은 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수도 없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6절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인도하실 땅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땅이 뭐냐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두셨다는 겁니다. 세번역에서는 골라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둘러보시고 정탐해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땅이나 집을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가서 다 보고 사죠. 안 보고 사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둘러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토양에 거름기가 많고 농사가 잘 되는 옥토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젖은 양떼의 소산물이고요, 꿀은 벌꿀이라기보다는 대추야자의 시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땅은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미리 땅도 다 봐두시고 가장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봐서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7절에서 8절은 이러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눈에 가증한 것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들을 향한
안목의 정욕입니다. 탐욕은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먼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의 우상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더럽힌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부정함을 뜻합니다. 우상을 가까이에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부정한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몸으로도 부정한 우상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8절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반역이라는 말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불평이 기록되어 전해지던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반역의 그림자가 이스라엘의 초창기 역사까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안 들었습니까? 7절에 나온 눈 안에 있던 가증한 것을 빼서 던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더럽히는 이집트 우상들을 내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이집트 땅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약속 땅으로 인도하신 거고, 광야에서도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한 반역이 바빌로니아에 끌려갈 때까지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어 바빌로니아로 옮겨 심은 포도나무처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시겠다고 한 것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9절은 원어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반역하던 백성인데요, 처음부터 싹수가 노란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있는 세대의 반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초창기인 출애굽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이끌어내시려고 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맨 처음부터 시작된 반역이 유다가 멸망한 에스겔 시대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아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렇게도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에스겔 시대에 유다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상들의 잘못으로 이 사람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을 마지막까지 남겨뒀다가 불태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노예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짝사랑하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자 마지막으로 불살라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니까 혈통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 답답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원래 잘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죠. 그런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미국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거기다 나라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고요. 미국 방송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마스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뺏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하마스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혈통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미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보면요.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 중에서 그 중에 남아있는 씨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지 혈통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 왕가를 한 번에 멸하지 않고 유다에서 뿌리째 뽑아서 한 번 태웠다가 불에 타다 남은 것을 다시 갖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다가 심어서 살렸다가 또다시 불태웠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조리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태워진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기를 원하고 한없이 참으셨는데 한 번도 돌아서지 않고 자기 맘대로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더라도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던 그 세대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섰더라면 용서하셨을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했어도요 용서하셨을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뭘 했어요? 해서 받아줬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잘한 게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서서 아버지 종으로 써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입을 막고 회복시켜 준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회복시켜 줄지를 묻기만 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로 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계시록을 해석하면서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에 관심을 갖는다면 바로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점쟁이 취급하고 하나님을 점술책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점술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욕되게 합니다. 언제 한지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참고 참으시면서 마지막까지 살리려고 하나라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는 말씀을 깨닫고 세상 탐욕을 향한 눈을 세상 우상들을 섬기던 손과 발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고요. 그런데 교회도 지난 2000년 동안 구약의 이스라엘과 크게 다름없이 끊임없이 타락했다가 회개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고 또다시 타락하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 참 나빴다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뭐로 삼습니까? 하나의 우상으로 취급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우리 모든 일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병 낫게 해주고 오래 살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모두 구원해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유다를 심판하여서 완전히 불태워버린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구원할 것이고 양다리 걸친 사람들 우상숭배자들은 타멸할 것입니다. 그날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